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하심으로써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섬김을 받게 되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군을 이끈 압살롬도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시작되는데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휘하에 각각 백성의 3분의 1씩을 맡겨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다윗은 자신도 전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그들 10,000명보다 왕 한 사람이 중하다며 극구 만류하죠.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오려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가 걱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만류로 나설 수 없게 되자 다윗은 모든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할 것을 명령하죠.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쟁이 이루어진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말합니다. 이 숲지대는 늪과 구덩이와 절벽이 많은 거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앞세운 압살롬의 군대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지형에서는 전투 경험이 많은 소수 정예 군대가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소수 정예군에게 패합니다. 전사자가 20,000명에 달했는데 창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편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퇴각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채가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를 보고했다가 왜 죽이지 않느냐며 책망을 듣게 되죠. 그는 요압에게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왕명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왕명을 어긴 것이죠. 요압은 왜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망설이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일까요? 압살롬만 제거하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20,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으로서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은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다윗의 성향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를 처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처형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반역자를 사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의 정의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가는 곧 왕이기 때문에 왕의 정의가 흔들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희생을 최소화하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명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앞장서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압살롬과 다윗은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을 살려둔다면 그것이 장차 요압의 신상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요압은 불확실한 앞날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화근을 미리 잘라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압살롬의 복권에 앞장섰던 자가 이제는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제거했다는 것은 압살롬 또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제거한 이후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나와 이 승전 소식을 자신이 왕께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관심이 전쟁의 승리보다는 압살롬의 안부에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은 물론 압살롬의 죽음도 전해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죠.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한사코 자신이 가겠다고 요청하자 요압이 허락합니다.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먼저 다윗에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데 아히마아스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하죠. 승전이라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령이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좋은 소식만 전하여 왕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거짓과 잔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받습니다. 앞서 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을 전했지만 그 어떤 좋은 소식일지라도 자식의 죽음을 접한 아버지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의 죽음이 과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족 간의 전쟁으로 2만 명이나 죽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두운 면을 요압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다윗에 대해서도 꼬집습니다. 아무리 반역한 죄인이기는 하나 아들을 잃은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에 백성 2만 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도 통감하며 아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다윗은 오로지 압살롬에게만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이나 왕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식과 같은 백성을 사랑하는 압이 된 왕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자, 사랑과 긍휼을 내세워 정의를 굽게 하는 자, 이들의 치우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인간의 감정은 늘 자신에게 관대하고 인간의 사고는 자신을 위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들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본문 속의 인물들이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이 만들어 놓은 결과와 상황들조차 선용하심으로 균형을 맞추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윗처럼 인간적인 사랑에만 치우치면 질서와 공정함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요압처럼 명분이나 정의에 치우치면 긴장과 갈등만 고조될 뿐입니다. 이것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균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조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요압이 인간적인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유익을 꾀하고자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신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다윗의 사랑과 관용을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 치우쳐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의 감정과 탐심이 배태한 수많은 죄의 열매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물꼬를 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잘못과 실수, 모난 성품과 기질까지도 선용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온전한 교회들로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다듬어 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사모하고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